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1장서부터 37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메시지고요. 그리고 40절서부터 38장서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과연 이사야가 66장을 다 쓸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사야는 이상하게도 신약과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에 있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구약에 있는 사람이 신약까지도 쓸 수 있겠느냐. 근데 언제까지나 이사야는 알다시피 예언자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었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성취할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미래에 무슨 밝은 미래를 바라볼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이사야 53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합니다. 왜? 결국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고난 그러면 우리 모두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좀 두려워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을 볼 때마다 고난을 우리가 거기다 붙인다면은 더 주님을 바라보기가 좀 거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그러면 왕이시고 주님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했다는 그 생각은 우리가 항상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여러분 고난을 볼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에 또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핍박했기에 너희들 또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교회사를 가리키는 벤스 헐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이스엔서부터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특히 4세기에 18명의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의할 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하나 잃었거나 아니면 학대를 받았거나 다리 하나 부러졌거나 여러 가지 각도로 다치면서 불과 한 12명만 무사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은요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가?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유익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종이라고 종으로 오늘 본 말씀에서 나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보게 되면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고난의 종에 대해서. 그건 뭐냐면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이지만은 주님으로서 그가 고난을 받기 위한 종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사야 49장 3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가 세상을 자고할 것인가, 고난의 종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자고할 것인가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4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그것은 뭐냐면 고난당하는 종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복종하면서 그거로 인해서 영원을 다시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은 뭘 얘기하냐면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가 속건제가 되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는요, 이사야의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벌써 이미 예언한 것을 이 사복음서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왔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이것을 우리가 나누길 원해요. 예수님이 우리 고난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누가 믿었냐고 했었을 때에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였었습니까? 으시야 왕이 죽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좌를 보여주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면서 이사야가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죽었도다. 왜?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이제 죽을 수밖에.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한번 타치하면서 그를 빈득케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죽이지 않고 그 입술을 숯불로 대고서는 너는 이제 부정한 이미지를 하지 말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사야에게 이 백성들에게 내가 전하는 말 너가 가서 전하라.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본인이 감동돼서 하느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자, 이사야는 지금 메시아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결국은 구약시대 때는요, 말씀이 부분적으로 선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부분적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일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는요, 마지막 날에 아들로 인해서 모든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인 일만 했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체적인 걸 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우리에게는 좀 불리합니다. 뭐가 불리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하게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뭐가 옵니까? 죽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요, 항상 우리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우리는 원든 원치 않든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또는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consequences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데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희 오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모습이 아니에요. 왕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주님께서는 왕의 모습으로 왔다면 그러면 가장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왕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거부가 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왕이 패선한테 오게 되면요, 그는 고개를 못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에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그가 유할 곳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쪽에 가보니까 마을관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그 위에 누워서 냄새가 나는 것, 짐승들이 있는 것, 가장 천에 낮은 곳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천에 가장 낮은 사람까지 만나주기 위해서, 왕이었지만은 가장 낮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추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어느 걸 어떻게 무슨 이렇게 봐도요, 이렇게 흠모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또 2절에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연하다, 부드럽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분이 아니라. 메시아가 그의 백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연약한 자들이다.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고난당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고난당하는지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고난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또한 우리 또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흠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가장 추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고요? 그는 정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정의?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당할 때에 어느 누구도 나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은 우리 편에 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했던 것은 왠지 아십니까? 우리 연약함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이웃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면은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르게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흠하게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기머거리 어떤 사람이든 주님께서 오게 되면 그를 치유했습니다. 왜?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하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치유받는 것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치유함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0장 4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님께서는 이사야는 메시아적인 예언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직접 선포하는 말을 지금 이사야가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구원하는 것,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에 인하여서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지혜를 줄 때에 우리가 사람들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했고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왜 주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연약함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면, 치유함을 받았다면은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또한 가서 우리 아프신 분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또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를 도와줘야 돼요. 아픈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주님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건 뭡니까? 고난받고 질병에 쌓인 우리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 치유하기 원하는 것.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 와서 전하면서 뭐 했습니까? 치유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고난받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이번에 네이튼을 병문안하면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뭐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을 거예요. 좀 쉬어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ICU에 침대에 누워있는 것 오래 못 누워있어요. 네이튼이 계속 허리가 아프다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알만해요. 무슨 얘기인지. 저도 ICU에 3주간 누워있어 봤기 때문에 허리 아픈 게 뭔지 압니다. 움직이지 못하면은 근육이 다 들리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는 네이튼한테 제가 말할 게 없어가지고, 네이튼, you know what? 너가 싫어도 힘들어도 걸어야 된다. 침대도 일어나야 된다. 왜? 그래야지만 이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누워있는 상태에서 걔가 움직이기 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조금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나와서 일어나가지고 걸었대요. 그랬더니 허리 아픈 게 조금씩 이렇게 없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통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는 직접 오셔서 고난을 당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한 자로 온 것이 아니라 겸손한 분으로 오신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마다 나는 연약한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하지. 주님을 찾으시고 그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5절서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주님의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여러분 계획적인 거였었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한 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어요. 내 전에 넘어가게 하옵소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마음이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주님은 아버지에게 기꺼이 복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절대 복종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버지의 메시지를, 이 복음을,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이사야 50장 5절부터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기억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호와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고 우리가 구원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둔다면 아버지의 말을 우리가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은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 안 들었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매를 때립니다. 왜? 때려서 그 아픔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싫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복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가 그 많은 고난과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복종했다. 주님의 오늘 이사야 50장 5절부터 7절에 얘기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담고 그는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달게 받아들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사들은 주님에게 채찍질을 할 때에 여러분 채찍을 보게 되면 끝에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훅이 생겼어요. 그거 한번 내려칠 때마다 살점을 원래 떼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패셔널 크라이스를 보면서 난 그 장면 보면서 너무 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볼 때 그냥 십자가 사건만 딱 봅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볼 때에 물론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영화 많이 봤어요. 가다가 쓰러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침 뱉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멜 깁슨의 패셔널 크라이스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영화는 못 봤습니다. 근데 주님의 여러분 고난 받았을 때 맞습니다. 39번 그 채찍질 맞을 때에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여러분 피가 튀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주님의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뭘 얘기했냐면 아셨습니까? 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은 복종을 요구한다는 것.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안 당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원하느냐? 복종하라.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가 가길 원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복종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장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고난은 왜 고난이 오는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복종을 배우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속건제물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 이 죄악 끝한 세상에서 옮겨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끝나게 되면 더 밝은 것이, 더 나은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나은 것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도 아픔도 여러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부딪혀야 됩니다. 그걸 넘어가야지만은 더 나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어야지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 끝에는 여러분 다 치유가 있는 거예요. 아픔 끝에는 다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과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딪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기는,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치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11절과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다렸느니라. 세 번째, 여러분,
고난당하게 되면 거기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본다면 이렇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위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주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 스스로에게도 그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 마실 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보게 되면 마실 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이 어떤 죽음을 당할 건지 얘기했습니다. 그 죽음을 당한 것을 얘기했었을 때 제자들은 많은 마음이 괴로웠어요. 과연 주님께서 이런 죽음을 당할 것인가? 아니 그러면 우리의 왕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했던 것은 이 제자들은 뭘 원했냐면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그리고 왕국을 세웠을 때 이들에게 한 자리를 줘서 이들이 높은 위치에 서서 사람들을 지휘하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항상 영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영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포기할 것이 있다면은 저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 포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주님은 하나님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웠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이유를 보게 되면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다시 그 영광을 돌렸더라. 고난 끝에 여러분 따른 게 뭡니까? 복이란 얘기예요. 거기는 상금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만들지만은 그 복종하게 되면 거기는 따르는 대가가 우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성숙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 고난당할 때에 피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딪히라는 얘기예요. 오스월드 체인버스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아픔에 대해서. 고난을 택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건 다른 차원이다. 어느 건강한 성도는 고난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내가 고난도 택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것도 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가 거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따르는데 그 복을 내가 취하기 원한다면은 그 고난도 나는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순교는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게 되면
인디아의 많은 선교사님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에는 무슬림 브라더후드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무슬림 브라더후드는 탄 목적이에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시리아어를 갖다가 적용시키는 거. 두 번째, 이슬람으로 바꾸는 거. 세 번째, 이것을 위해서는 지하드를 벌리는 것. 지하드는요, 종교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슬람이 아니면은 무조건 다 죽여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다 이슬람을 받아들여야지만은 그들의 평화가 있다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집트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는 거다. 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래요. 그게 중동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매일마다 교회가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유 없이 살해당합니다. 보고도 안 돼요. 우리는 미국에서 자유주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음 가지고도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생명을 걸고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 여러분, 고난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중동을 생각할 때마다, 동남아시아를 생각할 때마다, 중국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보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 예수 믿는 거 보면 그들은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을까. 우리는 여기서 자유스럽게 믿으면서 허걱하는데, 조금만 상처받으면 교회 안 나온다. 누구한테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온다. 뭐해서 안 나온다. 저는 이유가 너무 많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똑같이 주님과 고난을 당한다면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것입니다. 뭐? 영생을 우리가 얻는 것이에요. 주님은 초림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재림 때에는 통치자로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훗날에 그분과 같이 통치하는 그런 능력, 그런 영광을 우리가 입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잠시 동안입니다. 인내하시고 우리가 같이 통과합시다. 그리고 더 밝은 날을, 미래를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